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부르시네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12사도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이지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외교적인 대사관을 말합니다. 대사를 말해. 대사. 전권을 위임받은 자, 한 나라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자.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이 대사들에게 쓰는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보지요.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이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인가 봐, 뭐 그런 사람인가 봐.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요. 우리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인가 봐. 우리 겉모습, 입에서 나오는 것, 입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차와 집을 보고서 우리를 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속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생기나요? 우리 속에 벌떡증이 생기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속에 천불이 일어나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답답함이 생깁니다. 왜 나를 몰라주나? 왜 내 속을 몰라? 왜 나를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 속에서 답답함이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그런 답답함이 일어납니까? 내 아내에게 그런 답답함이 일어나죠. 왜 나를 그렇게 몰라? 내 남편에게 벌떡증이 일어나죠. 이 사람아,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도 나를 아직도 몰라? 내 자식들에게 천불이 일어나죠. 야, 이놈들아, 이 애미 속도 모르느냐? 이 아버지 속도 모르느냐? 우리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자녀들도 똑같지요. 엄마가 나를 놔놓고서 나를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왜냐?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천불이 올라오면, 답답함이 올라오면 내 답답함이 나를 가득 채울 때에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은 우리 속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아시고 내 마음 답답함을 아시고 내 인생의 그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어쩌고 술 한잔하면서도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 주님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소통이 되고 이야기를 해야 뭔가 일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다 알아준다고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속 이야기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계속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짜증내지요. 나중에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단어가 어렵지요.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자, 이런 우리의 상담자,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시다.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깜짝 놀랍니까? 아무도 모르는 내 속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단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엇 하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좀 확대해서 가자면 네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시는 거 누가 압니까? 사람은 모르지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속을 털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당에 낮에 제가 올라와 보면 교회가 고적하더라고요.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은 켜놓습니다. 양쪽에 24시간 불 켜놓으라 끄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음악도 계속 틀어놓고 싶은데 하여간에 좀 아직 좀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교회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본당에 낮에 올라오면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주님은 와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를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골방이 어디입니까?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는 자리가 골방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고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소명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인생 뭐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인생 뭐 있어? 야 네 몸뚱이 나중에 똥돼. 하고 싶은 거 다 해. 쾌락을 쫓아가 살아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빌립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자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만 쫓는 사람, 그는 그냥 기도하는 몽상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네 속에 소명이 보인다. 무슨 소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너는 천국의 영원히 기억될 자다. 너는 성경에 기록될 자다. 너는 사도로 쓰임받을 자다. 주님이 빌립을 부르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서 소명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나다나엘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지요. 나다나엘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알고 있으며 주님 영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네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열어주마. 뭘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진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이 뜻이에요. 진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뭐냐? 나를 따라오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이냐?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위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경험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시작되냐? 영적인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까? 보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까? 보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목사 화이팅! 예, 우리 중에 막 그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간 자들은 드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이 안 보이던데, 나는 천사가 안 보이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누군가를 애타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지요. 영적인 일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성경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술밥에 배부르랴. 요즘 안 쓰는 단어여가지고 청년들 멍한 눈으로. 예. 영적인 일도 단계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새로운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무엇을 알게 되냐?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이거 쓸데없는 인간아,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이고, 뭐하러 살아, 그냥 할 일 없어 빨리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확 속에서 일어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요. 주님이 특별한 얘기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갑자기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올라옵니다. 내가 살아야 될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도 그렇게 시작하고 나다나엘도 그렇게 시작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처음에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도들도, 영적인 사람들도 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직 영적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고 이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길이고 이 길 끝에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되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언제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에게 영적인 하늘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열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제를 생각해 보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에게 모델의 인생이다. 본보기 인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순서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하늘이 열린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영적인 하늘이 열렸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죠. 세례 받으실 때에 영적인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늘이 모든 자에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모든 자에게 영적인 하늘이 닫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여러분이 이제 예화로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이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분들이 전도를 부흥회를 갔어요.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은사가 있는 분들의 예언도 하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분들인데 그 부흥회는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외국에 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가 낫지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 하도 이상해서 연합 부흥회였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부흥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병자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귀신이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오전 집회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교회가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더랍니다. 이분들은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이어가지고 뭐가 보이더래요. 뭐가 보이냐? 그 나라 하늘이 쇳덩이 같은 것이 단단한 소뚜껑처럼 그런 단단한 쇳덩이가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기도를 하는데 꼭 만화 영화처럼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분들에게서 빛이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빛이 하늘을 계속 때리는데 하늘이 그 쇳덩이 하늘을 계속 때리기만 하지 그냥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들 더욱더 뜨겁게 계속 기도했더니 마침내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에 이렇게 되면은 빛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팍 타버리잖아요. 구멍이 확 뚫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 쇳덩이 같은 하늘이 탁 열리던데 얼마큼 열리느냐? 바늘구멍처럼 열리더래요. 바늘구멍처럼 열리더니 계속 기도하니까 조금씩 더 커지면서 하늘에서 빛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이더라. 그분들이 그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목사님들이 됐다. 하늘이 열렸으니 됐다. 내려갑시다. 내려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그분 책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안 보입니까? 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늘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겠죠.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인생은 모델이다. 본보기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받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기뻐한 자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이, 이 구절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세례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나간 날의 삶이 죽었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침례교회가 왜 생겼냐? 우리가 보통 예식 때에 물을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너무 형식화됐다는 거예요. 그 침례 교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세례는 그것이 아니다.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 뭐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물 밖으로 나온 나는 다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침례다. 그것이 참 세례다. 그거 주장하다가 침례 교대들이 몇백 년 동안 많이 순교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서야 최근에서야 이제 세례는 원래 침례였다라고 성경에 명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침례는 원래 그런 겁니다. 세례가 원래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의 삶이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니 그때에 뭐 했다고요? 하늘이 열리더라. 그때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때에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목사인 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두워집니다. 기도 안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김선한 목사님이 계속 와서 기도하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느슨한 마음이 있어요. 난 낮에 기도하지 뭐. 자꾸 기도를 쉬게 돼요. 그러다가 주님의 책망을 들어서 꿈에 주님이 너 왜 새벽에 기도 안 하느냐 그러시더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했더니요, 다시 영적인 민감성이 오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꿈을 꾸더라도 영적인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상한 꿈을 영적인 꿈을 계속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꿔요? 여러분이 지겨워하시는 꿈을 또 꿨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 진짜로 바글바글하고 어린아이들도 교회에 와 있고 막 청년들도 와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더니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 그런 꿈을 또 꿨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꿈도 안 꿨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꿈도 안 오고 영적인 메시지도 오고 마음이 감동도, 사람 봐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고 시작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욕심을 용서해 주시고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목사님이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뭐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회개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이게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 나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음성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언제부터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언제부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를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게 힘들면 여러분 이렇게 그 성경 말씀 읽는 거라도 여러분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예수님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까? 언제 예수님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니 누가 왔다고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봐요. 복음서 누가복음 5장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보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여러분 연관시켜서 말하자면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옆에 있어야 되냐? 천사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천사가 옆에 있어야 돼요. 어떤 천사요? 축귀의 천사가 옆에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천사가 내 옆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냐? 치유의 천사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예수님 옆에는 천사들이 계속 시끌시끌 끓어요. 예수님 옆에 천사들이 항상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도와줘요. 예언하면 예언의 천사가 와 있고, 치유하면 치유의 천사가 와 있고, 축기하면 축기의 천사가 와 있고, 천사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누가 와야 돼요? 응답의 천사가 와 있어야 돼요. 메신저 천사가 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오잖아요. 어떤 천사요?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누가 와야 됩니까? 전쟁의 천사가 와야 됩니다. 그런 이해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구약에 써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확 감싸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이 포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젠 죽었구나. 그럴 때에 엘리사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환에게, 자기 비서에게,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니 보이더라. 뭐가 보여요? 온 성을 누가 감싸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그 기습작전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사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사가 승리하지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들이 나중에 포로되는, 침략자 기습작전을 한 아람 군대가 오히려 포로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전쟁에는 여러분, 전쟁의 천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야 됩니까? 사업의 천사가 와야 돼요. 내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재정의 천사가 와야 돼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치유의 천사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풀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있더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는 그런 일이 없어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더래요. 누구를 보여주냐? 예수님 옆에 큰 천사가 서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야, 보아라. 누구냐? 네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의 천사다. 이 천사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이분이 어떤 목회적인 일을 할 때, 선교할 때, 뭐 할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옆에 재정의 천사가 함께 하면서 재정을 도와주더라, 공급하더라. 그분 책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진짜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이 천국에 봤답니다. 갔더니 천사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 천사를 보고 놀랐다. 왜 놀랬냐? 천사가 종류가 많더라. 모든 천사에게 임무가 있는데요, 다 각자 임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천사를 보았는가? 전쟁의 천사를 봤대요. 싸우는 천사를 봤는데, 싸우는 천사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상상 속의 천사,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발에다가 흰 옷 입고서 예쁘장하고 막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분 책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셨다는 거죠.
자기도 생각에 천사는 다 그렇게 뭐 예쁘고 샤랄랄라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쟁의 천사를 봤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천사가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커, 너무 힘이 세 보이고 얼굴을 보는 순간에 눈을 보지 못하겠더래.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천사도 종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초청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 천사들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은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하늘이 열리더라도 바늘구멍처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정말 쏟아져 내리는 비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가 있으며 영적인 추수가 있으며 2021년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성취가 있는 축복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